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신 분이신데요. 거룩하시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세상은 세속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타락하여 있고 인간이 타락했고 세상의 만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는 그 세상은 악하고 죄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시고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했습니다. 또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지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망령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히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방인 몰렉 신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그의 자식을 인신제사로 진짜로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바치는데 이 몰렉이라는 것은 염소의 머리는 염소예요. 근데 사람의 팔과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몸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뻗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그 몰렉신 여기 손 받친다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놓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뜨겁잖아요. 뜨겁게 달구서 죽인 다음에 불에 태워서 실제로 소각시켜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악한 일이죠. 이게 망령된 행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이방의 풍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음란하게 이 악한 행동을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팔 사이에 아기가 죽어갈 때 얼마나 불에 태워져 죽을 때 그리고 불에 태워져 죽을 때 얼마나 아기가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인신제사,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만행을 이스라엘 백성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망령된 행동을 하겠습니까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망령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돼서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 등장을 하는데요. 에서는 사냥을 다녀온 후에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때 마침 쌍둥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 팥죽 한 그릇만 줄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런 거예요. 이에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장자권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에 그때 당시에 장자는 족장이 되는 권리거든요. 가정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지금은 민법이 자녀들이 동등하게 세상 말로 하면은 n분의 1이잖아요. 동등하게 가지지만은 장남에게 제사를 주재한다고 해서 더 많은 몫을 주었거든요. 1991년도 그 전까지만 해도 장남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장남이 된다는 건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 많은 식솔들을 다 자기가 리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솔들을 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부하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하고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이 내게 배고픈데 장자권이 뭐가 필요 있어 하면서 그냥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죠. 아예 장자권 필요 없어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망령된 행동이었고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당장 배가 고픕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구원이 안 보이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고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망령된 행동, 구원에 있어서 망령된 행동, 사탄에게 구원을 팔아버린다거나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린다거나 바꿔버린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망령된 행동, 물론 인륜 도덕에 있어서도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망령된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이 반드시 재림의 날이 덕과 같이 온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전했던 것 같은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삼가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코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앞에 본문에 보면은 입에 담기에도 황당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륜 사회에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공자님의 사상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공자님의 사상을 많이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형법상으로도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도 존속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크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중 처벌을 받게 돼요. 성경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그 사람도 죽여야 되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 오늘 또 말씀하셨잖아요. 박수무당이나 신접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음란하게 음행을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음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법률이 있는데 이제 박수무당이나 그런 거 신접한 자를 죽여라 그러니까 진짜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의 법률은 신정 정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죽여야 돼요. 그 당시에 법률에 가면 죽여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하면 박수, 무당,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것이 음행하는 행동이다. 그것이 망령된 행동이고 미신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적으로 가증한 일들이 많이 가족 간에 범해지는 거예요. 뭐 자기의 이모나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성관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사회에서도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물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거기에 보면 뭐 형부와 처제의 무슨 그런 막장 드라마 이런 것도 이제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행위가 이렇게 방영되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다르게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어느 윤리나 종교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여 주시나요? 참으로 저희는 너무나도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소극적으로 범죄를 막고 그 범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막고 예방을 해야겠지만 적극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범죄와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인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기에서 무례히 행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유익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욕심과 정욕과 탐욕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라든지 탐욕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일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 천국에서 사람들은 사랑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더 이상 아마 효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사랑만이 다스려지는 사랑만이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패하여지나 사랑은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곡식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궁극적으로 가게 하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땅이 그들을 토하여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토해버린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곡물을 심어도 곡식을 심어도 어떻습니까? 땅이 척박하거나 땅 자체가 척박한 것은 둘째치고 땅 자체가 우리가 심은 곡식을 나달들이라든지 벼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벼베기를 해서 벼베기는 벼베기가 아니고요. 그 모를 심어서 땅이 그걸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자라지 않게 토하여 내버린다. 인간이 가증한 일을 하면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에서 가증한 일을 하면은 땅도 그것을 알고 그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토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땅이 소산물 안 내요. 우리가 산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각자에서 생업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킨 사람에게는 그 산업이 토하여내지 않는 그 땅이 토하여되지 않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봐야 되겠죠.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거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단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듯이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입니까?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유업을 주어 삼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고 또 실제로 땅을 분배받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게 땅을 분배를 받을 수 있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땅을 분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을 보면은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서 요단 동편에서 분배를 받았던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을 요단 서편으로 같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네 땅을 또 그 당시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지할 수도 있다든지 그 분배받은 땅을 또 이렇게 땅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놔두고 이제 건너가가지고 정복전쟁에 함께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끝났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을 각각 분배를 해줬어요. 자기 땅은 자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정복해놓고 자기 땅을 자기가 알아서 가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건너가서 같이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이 되었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이제 가서 자기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는 자기 땅을 놔두고 왔잖아요. 그 땅을 그대로 상속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제 물론 제단을 거기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제단을 쌓아서 약간 오해를 받는 그런 일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들 땅을 온전히 다 차지했고 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대로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땅을 차지하고 자기도 차지했지만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러 같이 갔다가 자기 땅도 차지하고 남도 도와주고 하면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물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문에,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민 중에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내 백성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슨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렀고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모두 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전 세계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국내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서서히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몰렉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몰렉신에게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또한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저희가 복 받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미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실제로 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장소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기쁨의 땅에서 주님과 함께 경배하며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소중히 알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